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가 활짝 열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찬송가 43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엔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6면에 있는 다니엘서 7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같이요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니엘의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우리 특별히 7장은 이 다니엘이 받은 환상과 이 꿈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꿈에 나오는 짐승들은 결국은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이 아주 성경 안에서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지난번에 다니엘서 말씀을 전할 때에도 이제 인자가 오리라라는 제목으로 아마 말씀을 전한 것 같은데 이 모든 짐승들이 들끓는 나라에서 인자가 와서,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모습을 가진 바로 사람이 와서, 하지만 그 인자는 사람의 모습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메시아죠. 그분이 오셔서 이 세상을 평정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지고 망해가는 반복적인 이 짐승들이 등장하고 사라지는 이 나라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을 받기 위해서 가서 묻는 장면으로 시작해서 또 그 해석이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나라들에 대한 설명이 잠시 나오고 가장 중요하게 핵심적인 다루는 것은 바로 넷째 짐승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넷째 짐승. 이 네 번째 짐승이 모든 짐승 중에서 가장 포악한 짐승이고요. 또 다른 짐승들도 아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겠지만 오늘 말씀에는 이 성도들을 아주 잔혹하게 다루고 그들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넷째 짐승입니다. 이 넷째 짐승의 특징 중에 하나가 뿔이죠. 뿔. 그래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뿔난, 그러니까 뭐 사탄하면 뿔났어요. 왜냐하면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렇게 강력한 상징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탄, 적그리스도 다 이제 뿔과 굉장히 깊은 관련을 갖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여기 10개의 뿔이 있었지만 또 그 가운데 뭐 3개의 뿔이 떨어지고 새로운 뿔이 나타나고, 그런데 우리가 그 전의 환상을 기억해 보면 그 모든 뿔이 작은 뿔 하나에 당하지 못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넷째 짐승은 작은 뿔을 가진 바로 그 짐승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너무 신비한 말씀으로 임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신비함을 신비주의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미스테리하고 우리가 알아듣는 말씀도 있지만 영적으로 전혀 알 수 없는 말씀들도 있어요. 그런 신비한 말씀들, 때로는 영적으로 신비하고 우리 삶 가운데 막 예언이 실현이 되고 이런 말씀들 보면 참 신비하다라고 느끼지만 성경을 신비주의로 읽는 것은 위험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뭐 면접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시면 제가 읽고 가겠습니다. 뿅! 이런 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하지만 신비주의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가 이제 또 우리 금방 이제 신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달 뒤면은 12월 말이에요. 네? 중순. 굳이 따지면 중순. 그렇지만 2달만 지나도 이제 이 한 해 접습니다. 그래서 이 저무는 한 해 벌써 저는 이제 우리 송구영신 예배, 신년 축복성 이런 걸 벌써 고민할 때가 됐거든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제가 알기로는 뭐 거의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규모로 드리지 않는가. 우리 교인들이 다른 날 크리스마스보다 송구영신 예배 때 더 나와요. 묘하죠? 부활절 때보다 송구영신 예배 때 더 나와요. 자,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는 이 송구영신 예배 때 물론 더 확실하게 쉬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다 복받고 싶은 마음이 다 있는 거죠. 다 하나님께 지나가는 한 해를 드리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복받고 싶은 거는 아주 좋은 믿음입니다. 그거를 기복주의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복받고 싶다. 여러분 그거 믿음 아닙니까? 누가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건데요? 사람이 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 받고 싶은 것은 굉장히 좋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기복주의는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약간 헷갈리시죠? 신비롭지만 신비주의는 안 되는 것이고 복을 받아야지만 기복주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복 받으려고 막 성경을 읽어도 복 받으려고 하고 찬양대에서도 복 받으려고 하고 이거 하면 복 받겠지. 그거는 기복주의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당연히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을 믿고 당연히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빌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롭지만 신비주의로 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말씀들의 상징이 과연 어떤 나라인지 어떤 인물인지 이게 무슨 대통령인지 교황인지 이런 거를 너무 상징적인 것들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성경은 특별히 우리가 읽는 성경은 그런 목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 잘 믿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책입니다. 뭐 미래를 내다보고 그리고 누가 적그리스도인지 알고 그런 거를 다 알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아니 어떠한 시대에 어떠한 상황에서 살아가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한 이 복음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상징보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를 더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제 친구 중에 어려서부터 아주 똑똑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해도 참 똑똑한 애들이 있잖아요. 이 친구는 인물도 좋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 학교에서 같이 자라면서 굉장히 부러워했던 친구입니다. 교회에서도 중요한 직분을 대학부 때 맡고 제가 근데 나중에 이 친구가 군에 있을 때 저는 이제 미국에 유학 중이었는데 휴가를 가서 같이 텐트에서 잤어요. 그러면서 제가 야, 우리 같이 목사 되자 그랬어요. 그랬는데 정말 이 친구가 그때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정말 좋은 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신대원을 공부해서 저와 같이 이제 신대원을 다녔어요. 고등학교 때도 같이 다니고 신대원에도 같이 다니고. 근데 제가 이제 잠시 또 뭐 이렇게 군에 가 있을 때 이 친구가 이스라엘에 자기가 한 1년 정도 이렇게 견습 선교사로 가고 싶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얘가 저한테 편지를 보내는데 이상해진 거예요. 걱정하지 나중에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상해진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꼭 약간 공부 잘하다 미친 사람 얘기 같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친구가 이스라엘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무슨 성경 공부를 했는지 종말론에 빠진 거예요. 저한테 자꾸 편지를 보냈는데 자꾸 큰일 났다는 거예요. 종말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 한때 두 때 반 나오죠. 네. 한때 두 때 반. 이게 이제 합치면 뭐냐면 2년 6개월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가 보다 뭐 그러시겠죠. 자, 그런데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에 나와 있는 이 한때 두 때 반, 그리고 이게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나오면 42개월이라고 나와요. 42개월이 연수로 따지면 뭐예요? 30. 죄송합니다. 한때 두 때 반이기 때문에 3년 6개월이죠. 그렇죠? 네. 3년 6개월인 거예요. 똑같은 42개월, 3년 6개월. 그래서 이거를 아주 자기의 그 상황에 맞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오실 때 되었다라고 해가지고 이 친구가 거기 빠져가지고 저한테 얼마나 걱정, 야, 하나 큰일 났다. 너 큰일 났다. 자기는 괜찮나 봐요. 저는 큰일 났대요. 막 저에게 얼마나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지 제가 그래서 그 친구에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한국 돌아와서 다시 좀 정신을 차리고 학교 잘 마치고 또 박사도 되고 교수도 되고 지금 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의 입맛에 맞게 우리의 어떠한 감정에 맞게 해석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넷째 짐승이 바로 이렇게 성도들을 괴롭히는 시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종말론적인 성향을 갖고 추적한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만 그랬겠어요? 제 친구만 그랬겠어요? 얼마나 많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성경 보며 살았던, 아니 유대인들까지 합치면 2600년 몇백 년 됐겠죠.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계속 보면서 연구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18세기 중반에 미국에는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밀러. 그래서 이 사람들 추종하는 사람들 밀러 라이트라고 부르는데, 밀러를 추종하는 사람들이죠. 밀러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추측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계시를 받았는지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아예 신문 광고를 냈어요. 우리나라에도 90년대에 그런 다미 뭐 이런 선교회 통해서 그랬던 거 기억나세요?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예수님 오신다고 저기 가 있고 아빠는 안 오신다고 여기 있고 막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90년, 91년, 2년 그때가 아주 피크였던 때였어요. 왜냐하면 92년에 온다 그랬어요. 92년 10월 26일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왜 날짜가 기억나죠? 그때 우리 막 얼마나 막 긴장하면서 그냥 오실 건가 안 오실 건가, 안 오신다고 했던 사람도 그 전날에는 오실 건가 안 오실 건가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 이 밀러라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추측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 계산해볼까 약간 잘못됐다. 그래서 다시 2차 예고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2차 때 오는 줄 알고 또 기다렸는데 안 왔어요. 그럴 때 밀러가 말하길 영적으로 오셨다. 영적으로 오셨다는 데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밀러파가 전부 다 와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밀러파에서 나온 제자들, 밀러 추종자들이 만든 교단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여호와의 증인과 제7일 안식일 교회예요. 제가 이제 교단 역사라든지 이런 걸 미국 교회사를 연구했기 때문에 다 이제 저는 배운 내용이고 알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뿌리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냥 여호와의 증인은 여호와의 증인이고 제7일 안식교는 안식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미국에는 이거 조금 제가 곁길로 갔지만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미국에는 안식교, 제7일 안식교를 이단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사실은 미국 사람들은 그냥 물론 이제 조금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단처럼 여기지만 이단이라고 딱 정죄하진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제7일 안식교를 이단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각보다 한국 사람들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7일 안식교가 이단적인 요소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뿌리가 뭐냐는 거예요. 뿌리가 여호와의 증인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과 똑같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은 그런 요소들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한 신학적인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제가 여기 이단 정죄하기 위해 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위험성이 거기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여러분 이단들의 결국은 핵심이 뭐냐면 다 이런 예언들을 신비주의적으로 풀어가기 때문이에요. 사실 신천지도 여러분 14만 4천 때문에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신천지가 갖고 있는 이 14만 4천을 물리적, 실제 리터럴한 진짜 14만 4천 명으로 생각하잖아요. 남겨진 자가. 그래서 그거 채워지면 예수님 오시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다 여기에 뭐 구원파도 마찬가지고 별의별 다 이단들이 다 이쪽에서 잘못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이든 다니엘이든 읽을 때 함부로 읽지 좀 마세요. 함부로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또 궁금해하지도 마세요. 요 네 뿌리 누구, 이 세 뿌리 누굴까? 요 뿌리 어떤 놈이 요 뿌리일까? 이러지 마시고 우리는 뿌리 누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러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 넷째 짐승이 성도들을 완전히 억누르고 때와 모든 시기를 바꾸고 하나님의 절기를 바꾸고 법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여러분 딱딱 우리 이 시대 같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바로 지극히 높으신 이가, 가장 높으신 이가, 우리의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다시 심판을 시작하시고 그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은, 이 꿈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나 소망으로 또한 가득합니다. 다니엘은 실제로 이 꿈을 꾸면서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이 해석을 들은 다음에도 무서워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28절을 보면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심히 번민하였다고 되고 있고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일을 알고 있었지만 중간에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나중에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시대가 어떠한 악한 시대고 짐승이 다스리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시대이지만 우리 성도들은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이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고 우리를 다 구하신다는 말씀이죠. 자,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되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정말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나누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자이신 예수님, 사람으로 오셔서 이 모든 짐승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출하시는 예수님은 바로 그 목자이신 예수님으로 성경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목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목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양떼를 데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짐승에게서 양떼를 구출하시는 분이 목자잖아요. 이 짐승 같은 나라에서 우리를 압제하고 다스리고 모든 것들을 자기의 마음대로 끌고 가는 이 짐승 같은 나라에서 우리를 구하실 분은 우리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넷째 짐승을 로마라고 얘기합니다. 로마. 저는 로마인지 아닌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로마 시대에 그래서 살았던 수많은 순교자들, 지하에 살았던 사람들, 지하를 뭐라 그러죠? 지하 무덤을? 카타콤이라고 하죠. 카타콤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무덤에 뭐가 그려져 있는지 아십니까? 선한 목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짐승과 같은 나라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실 분은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이죠. 제가 그래서 대표적인 아주 유명한 그림 하나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이 그림은 3세기 프리스킬라, 우리는 브리스길라로 되어 있죠. 프리실라로 되어 있는 이 브리스길라라고 불리던 진짜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브리스길라가 아닙니다. 3세기 살았던 프리실라라고 하는 여인의 무덤 위에 그려져 있는 선한 목자상입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어깨에 메고 좌우에 양들이 있는 이 목자. 그들은 이 목자상을 왜 자신들의 무덤에 그려놨을까요? 왜 이 그림이 그 지하에 그렇게 중요한 이미지로 새겨져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짐승 아래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짐승과 같은 로마, 이 뿔 달린 그들을 압제하는 가혹한 폭력 속에 그들을 누르고 있는 짐승 아래 살았기 때문에 우리를 구해줄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12절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러분 선한 목자와 삭군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선한 목자는 이리 같은 짐승이 그 포악한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빼앗아가도 목숨을 걸고 지켜주시지만 선한 목자가 아닌 것들은 삭군은 다 도망치고 양들 버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우리를 넷째 짐승에서 구출해 주시는 분이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다윗이 왜 메시아의 모델입니까? 왜냐하면 다윗 또한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왕이며 제사장 같은, 원래 이제 멜기세덱이 왕이며 제사장인 모델이죠. 근데 사실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누구보다도 예배를 드렸던
저는 이 다윗이 정말 왕 같은 제사장의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저 어리지만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제가 양들이 곰이 저의 양을 데려가거든 사자가 데려가든 가서 싸워서 그 입을 벌리고 우리의 양을 구출했던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자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목자, 선한 목자.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짜 목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짐승으로부터 양을 구하시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이 짐승과 같은 국가들, 바벨론에서, 메대에서, 바사에서 끊임없이 짐승들로 이어지다가 가장 포악한 로마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도 결국은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하신다는 겁니다. 원래 믿음 있는 사람들은 구출의 일가견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출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롯과 아브라함 얘기 잠깐 드렸지만 롯이 전쟁에 휩쓸려 가지고 괜히 그 땅 갔다가 잡혀가잖아요. 잡혀서 단까지 잡혀갑니다. 그와 그의 가족이 다 잡혀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우리 헤어졌으니까 이제 넌 남남이야 딱 그러지 않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기르던 318명의 가신들을 데리고 바로 단으로 쫓아가서 거기서 어떠한 작전을 펼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브라함 완전 노인네고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알았더니 기가 막혔나 봐요. 얼굴에 막 진흙 받고 침투해가지고 조카를 데리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오늘 제가 마지막 결론으로도 이 인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하시는 메시아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다면 우리는 진짜 인자예요. 우리는 사람의 아들, 사람의 딸입니다. 우리가 바로 또한 그 예수님의 인자와 같은 역할을 이 땅 가운데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구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어떤 뉴스를 봤는데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스코틀랜드에 어떤 카약을 타고 해안을 다니던 사람이 완전히 고립된 절벽에 양 한 마리가 혼자 거기 떨어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 양이 어떻게 거기에 내려갔는지. 아마 이제 뭐 이렇게 양떼가 다니다가 혼자서 막 굴러 내려갔을 거예요. 양은 굴러도 귀엽게 굴을 것 같아요. 절벽에서 굴러도 아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떼굴떼굴 굴러 떨어져서 땅에 떨어졌는데 매 하고 보니까 아무도 없고 절벽이고 위에는 완전히 깎아진 듯한 절벽이라서 거기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카약을 타고 가는 사람이 그걸 보고 신고를 했어요. 저기 양이 한 마리 있다. 그래서 그 양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The loneliest sheep in the world라고 불렀어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양. 그리고 사람들이 추적을 해보니까 그곳에 그 조그만 땅에 그 양이 혼자서 2년 3년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양을 구출해 주기로 합니다. 이 양의 이름도 줬어요. 원래는 The loneliest sheep in the world였는데 이름을 피오나라고 붙였어요. 피오나. 외로워 보이지 않아요? 피오나. 외로워. 피오나. 그래서 이 피오나를 구출하기 위해서 이 멋진 청년들이 가서 줄을 타고 내려갑니다. 그 위험한 절벽을 줄을 타고 내려가서 그 양을 완전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양 귀여운 양인데 얘는요 2, 3년 동안 털을 안 깎고 완전히 똥덩어리가 돼가지고 지저분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더러운 양이에요. 그 더러운 양을 감싸가지고 줄로 싸가지고 그 무겁고 혼자서 또 잘 먹었어요. 온통 풀밖에 없으니까 맨날 풀 먹고 자고 일어나가지고 또 그러다가 피오나 걔를 결국은 그래서 그 뚱뚱한 양을 구출해 와서 올려가지고 그 다음날 양털을 깎는데 양털이 끝이 없이 나오는 거예요. 양털. 제가 그거 보면서 되게 뭔가 낭만이 있었어요. 구출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 뭐 양 저기 그냥 한 마리 있는 거 놔두면 되죠. 그런데 이 청년들이 가서 그 아무것도 아닌 양을 구출해 옵니다. 여러분이 낭만 같은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라면 어떨까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양 피오나, 김하나,
뭔지 모르겠는데 낮자 돌림이에요.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그곳에 홀로 되어서 2년이고 3년이고 10년이고 혼자 울던 바로 그러한 존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선한 목자이며 오늘 이 짐승에서 우리를 구출하시는 인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짐승들을 무찌르시고 양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외로운 양이고 다 갇힌 양이고 잡혀간 양이고 굶주린 양이고 외면받는 양입니다. 분명한 것은 누가 10뿌리든 7뿌리든 4뿌리든 작은 뿌리든 큰 뿌리든 말을 많이 하는 뿌리든 거대한 권력을 갖게 된 어떠한 것이든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다른 곳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갇혀있는 우리가 이 짐승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환상과 꿈의 결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는, 성경의 역사가는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력을 다 잡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세우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세계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나치가 온 세상을 다 삼킬 것처럼 그렸고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죽이는 것도 끔찍한 일인데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서울시 인구가 1000만 정도 아닙니까? 우리의 반 이상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얼마나 잔혹한, 아니 로마보다도 더 잔혹한 나치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나치는 심판을 받습니다. 북한의 공산당이 남한까지 쳐들어와서 교인들을 교회 안에 가두고 불을 지르는 일을 행하고 구덩이를 파고 교인들을 모아서 총으로 뒤에서 학살한 일을 했지만 그 짐승과 같은 정권과 권력은 절대로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세 보이는 사람,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 다 결국은 끝난다는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문열 씨의 소설, 아마 그분의 데뷔 소설과 마찬가지였을 텐데 초등학교에 권력 잡은 애가 있었죠. 결국은 다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이 네 번째 짐승은 사실은 굉장히 차원이 다른 짐승입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짐승을 데살로니가 후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어떤 컨텍스트를 아셔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종말과 아주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어떤 사람들에게 쓰여졌냐면 종말을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 종말이 오겠지 그러면서 삶에 무너져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다시 정상으로 이끄는 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날수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다양한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 거기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이 네 번째 짐승을 무법자라고 얘기를 하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적그리스도라고, 요한 1서죠. 명확하게 말해서 요한 1서에서는 적그리스도라고 하고 계시록에서는 짐승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웠냐면 다니엘이 19절 보면 무서웠다라고 아예 적고 있어요. 이 뿔이 많고 다양한 뿔을 갖고 있는 네 번째 짐승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성도들을 괴롭히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동물마다 짐승마다 다 특징이 있는 거 아시죠? 강아지 얼마나 이쁩니까? 강아지는 참 신비한 존재예요. 왜 이렇게 사람한테 꼬리를 살랑거리면서 사람을 좋아하죠?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사람을 좋아해요? 저는 그렇게 강아지를 그렇게 크게 좋아하진 않는데 강아지는 저를 좋아해요. 그거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그게 어떤 분들에게 그래서 강아지가 여러 가지 정신적 질병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존재입니다.
외로운 사람들뿐만 아니라 실제로 정신적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강아지를 통해서 치유를 받는 것은 이게 나는 얘는 날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 더러운 혀로 막 침을 핥기도 하고 해서 막 강아지 참 신비한 존재입니다. 짐승마다 되게 다릅니다. 어떤 건 위협이 전혀 안 되지만 어떤 거는 내가 걔한테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위협을 해요. 그러니까 짐승의 종류가 얼마나 다양한지 생각해 보세요. 원숭이가 그냥 원숭이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원숭이들은요 엄청 싸나와요. 제가 남아공에 작년에 여름에 잠시 들린 적이 있는데 남아공에 이렇게 운전을 하고 지나가는데 저 운전을 했거든요 직접. 원숭이가 이렇게 쫙 도로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원숭이다 그랬더니 저와 같이 가던 목사님 빨리 창문 올리세요. 쟤네들은 원숭이가 아니라 미친놈들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쟤네들은 버분이래요. 버분 들어보셨어요? 버분? 버분은 원숭이인데 근육형 원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애들이 아니에요. 길에 딱 이러고 앉아 있어요 다들. 근육이 막 이래가지고요. 우리 지나가잖아요. 내가 뭘 했다고 우리 차에 막 달려들어요. 아니 원숭이는 저는 뭐 와가지고 막 이렇게 팔에 매달리고 뭐 그럴 줄 알았는데 얘네들은 달려와가지고 막 얼마나 기겁을 하고 막 차를 확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정권마다 나라마다 모든 것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 다릅니다. 저는 솔직히 처음에 지금 김정은이죠? 김은정 아니죠? 잠깐 헷갈려요 지금. 바분에 너무 제가 힘을 썼더니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에 대를 잇는다고 했을 때 저는 약간 기대함이 있었어요. 이 친구가 스위스에서 공부했잖아요. 저는 어느 정도 상식이 있을 줄 알았는데 완전 미쳤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아버지 김정일이 훨씬 난 것 같아요. 우리 김정일 때는 이렇진 않았잖아요. 가끔씩 뭐 남조선 뿔 바다로 만들 것 뭐 이런 얘기는 했었어도 그거 다 위협이지 뭐 그렇게까지 별로 문제 없었는데 얘는 약간 또라이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제가 거친 언어를 거칠다기보다는 좀 안 좋은 말들을 했지만 김정은이라고 하는 사람의 짐승됨이 훨씬 더 포악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점점 더 나아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네 번째 짐승이 가장 포악한 것이 그것이 핵심입니다. 이 짐승 같은 나라가 25절에 보면 어떠한 일을 하냐 하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과 거의 흡사합니다. 제가 13장에 나온 표현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께서 판단해 보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blasphemy, 신성 모독.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그리고 이 13장 5절에 가면 이 짐승이 42달 동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때와 두 때 반 합치면 3년 6개월인데 그것이 42개월 해서 같은 일수입니다. 이거를 과거의 일로 생각하자면 로마가 예루살렘을 함락하는데 걸린 시간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지나간 사건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묵시록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나타날 모든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는, 성도를 괴롭게 하는, 그리고 절기와 규례를 마음대로 고치는 일들을 할 것이죠. 이런 일들은 1000년 전에도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말론은 항상 현재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과거는 아닙니다. 물론 과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나 미래도 아니에요. 언젠가 종말이 오겠지, 아니에요. 오늘을 종말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네 번째 짐승이 다스리는 시대이구나. 실제로 미디어의 발달로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별의별 미디어 플랫폼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모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술의 영역에서, 문학의 영역에서 다 괜찮은 것처럼 여기죠. 지난번 올림픽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만찬을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들과 별의별 사람들이 다 희화화했지만 우리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네 번째 짐승의 시대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기독교의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커가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탈종교화하려고 하는 이 서구적인 사회와, 우리 대한민국도 이미 탈종교화하고 있죠. 이슬람 같은 다른 종교들의 어떤 펀딩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동성애자들 같이 자신들을 정죄하는 기독교의 반감을 품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자신들의 정권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공격적으로 기독교를 대하는 정치인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빨리 말했지만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성도를 괴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인들을 그냥 어떤 대통령, 어떤 교황 이렇게 보면 쉽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적그리스도라고 붙여야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성경 안에서의 적그리스도들입니다. 우리를 주의를 지키지 못, 때를 바꾸고 주의를 지키지 못하게 억압하고 법을 고치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 주의 못 지키게 하지 않았습니까? 법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다 제가 어느 정권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에, 바로 짐승들이 다스리고 있는 시대의 표상이고, 번번이 나타나는 어떤 하나의 사건만이 아니라 반복해서 나타나는 모든 사건들이 바로 여기에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시대와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 안 그렇습니까? 다니엘의 시대에도 똑같이 다니엘이 바로 이러한 넷째 짐승의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모든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들을 죽였습니다. 불구덩이에 집어넣고 사자굴에 집어넣었습니다.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항소해서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편지를 온 나라에 뿌렸습니다. 다 기도하면 잡아 죽여라. 그리고 우상 섬기게 했습니다. 말로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얼마나 교만하게 하나님 모욕했습니까? 벨사살이 얼마나 하나님 모욕을 심하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니엘 때에도 종말이었고, 1000년 전에도 종말이 있었고, 로마 시대에도 종말이 있었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에도 종말이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종말이 몇 년도에 몇 월에 며칠에 온다는 그것이 아니라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는 모델이 누구입니까?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니엘서를 있습니까? 믿음을 지키는 모델이 바로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짐승이 다스려도, 어떠한 횡포가 일어나도, 어떤 험악한 짐승이 일어나도 다니엘은 그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 찾아가고 나를 지키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 믿음을 닮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인자예요. 근데 다니엘이 그 믿음을 지킴으로써 바로 이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하지만 우리는 또한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바로 인자들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그 바벨론 안에 세웠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세웁니까? 인자가 세운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는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과 제가 이 바벨론과 같은 땅 위에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우리의 믿음을 억누르고 협박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불태워 죽이고 별의별 일을 당해도 짐승과 같은 나라 속에서 우리는 인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역할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어디 가서 사장님은 적그리스도세요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적그리스도를 꼭 굳이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넷째 짐승인지 아세요? 자세한 건 묻지 마시고 당신은 넷째 짐승? 이렇게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믿음 지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을 다니엘처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미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비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낙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임재하심이 주님을 우리의 선한 목자로 고백하며 나가는 모든 연약한 인생들마다, 귀한 가정들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